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채로 무의식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그 경위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인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결정에 대하여서 반드시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갈림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참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그 말이 통용되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뒤에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는 굉장히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자기 부모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태어날 때는 모두 무엇이라고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면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복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어서 우리 자녀가 저절로 그냥 자기의 의사도 없이 누가 얘기하는 대로 말이죠. 모태신앙이라고 엄마 뱃속에 담겨서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 그들의 신앙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양당 간에 결정할 때가 반드시 와서요, 그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숨겨져 있는 섭리와 예정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표현하게 되어지는 양갈래에 반드시 멈춰 서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그 부분을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될 한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갈래 길 가운데서요, 어느 쪽이든지 한쪽을 택해야 하는 이런 갈림길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모세가요, 난지 3개월뿐이 안 됐을 때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를 죽이게 했거든요, 왕이.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어쩌어째 이렇게 물에 띄워 보내다 보면 살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쯤까지는 엄마가 보살핍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엄마가 젖먹이고 이러면서 아이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막 행동하거나 움직이질 않는데, 이제 3개월 때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울음소리도 우렁차지고 또 발부둥 치고 악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를 숨겨서 기른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한계가 3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되어서는 어쩔 수 없이 죽이기보다는 살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물에 띄우게 보내야 되죠. 거기에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왕궁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학술들을 다 배우게 되고요. 이론도 배우고 실전도 배우는 유능한 그런 인재, 그리고 아주 군사 지휘관으로서 특출한 그런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죠. 그게 뭐 특별한 일만 없다면요, 그냥 그렇게 왕궁 생활을 할 수 있고요. 혹시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고 그냥 왕자로서 머물더라도 평민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너무 동떨어진, 너무 부유한 그런 삶을, 평온한 그런 안락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에게 보장되어 있었지만요. 그러나 금방 읽었던 23절의 말씀과 같이 불현듯 그 민족을 돌볼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들은 뭐 당연히 그래가지고 모세가 모세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성경을 당연히 읽으면요, 은혜가 별로 안 돼요. 당연히 그런 거지 뭐. 당연히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지 뭐. 네, 뭐 그냥 당연히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도 감동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를 연구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불 보듯이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에게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있지만, 여기에서요, 자기의 동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23절에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고는 그냥 순표가 한 개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 순표는 생각을 고르는 순표입니다. 잠시 생각해보는 순표이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그 말은 로얄 패밀리로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23절에서 자기가 돌볼 생각이 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의 동족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게 되어지는 잠시 멈춤의 생각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 계속 살아온 대로 살아오면 편하지만요. 그러나 왠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셔서요, 그 생각 가운데에 가던 길을 딱 멈추고요, 어떻게 하지를 갈등하게 되고요, 하나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요, 비단 이 모세 때만 나타난 게 아니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는 한 번씩 이런 기로에 서서 결정할 때가 있다고요. 이건 언제 때부터 그러냐면요, 시초에 에덴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에덴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요, 아담과 하와도요, 선택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요, 또 이들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서 새 생명을 받아 누렸고요, 모든 것이 다 형통했습니다. 전부 자기 거였거든요. 모든 것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거든요. 먹든지 뭐 어쩌든지 다 생활할 때 전혀 지장과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안락한 에덴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새로운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마귀가 무엇을 제안했냐면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먹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나더니 이런 걸 제안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간 하와의 마음에요, 의심과 의문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즉시 두 갈래가 됩니다. 두 결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두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와와 아담은요, 한 가지를 선택했었어야 돼요. 어떤 길이든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대아인들의 땅에서 나왔어요. 우르라는 곳이죠. 거기서 나오게 됐을 때 그는 이전에 이교도로 지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기로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온 대로 이 갈대아 지역에서 그대로 평안하게 그냥 우상팔이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출발할 것인가? 갈등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생애에 이와 같이 고백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을 걸고 절제절명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자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된다.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유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란 말이에요. 뭐하고 뭘 사이에서요? 여호와 하나님하고요, 또 바알하고요. 어떤 게 신인지 너희들이 선택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서 머뭇하지 말고 한쪽에 쓰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요, 신약으로까지 계대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느냐? 아니요. 한결입니다. 같은 결을 이루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가장 대표적인 이런 부분의 성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어떤 문과 어떤 문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하고요. 또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하고요. 어느 길이든지 너희들은 한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든지 말이죠. 그러면서 같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요. 또 이와 같이 갈등할 때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기로에 서게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서 갈등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하고 뭐 사이에서요? 하나님하고 재물 사이에서요. 그런데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도 섬기고 바울도 섬기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을 가든지 멸망의 문을 가든지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선택하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항상 이 기로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선택하든지 아니면 잘 몰라서 잘못 선택하든지요. 여하튼 모든 인생은 한쪽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재물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저것 중간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아니요.
사느냐 죽느냐는요, 중간이 없어요. 죽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귀신이나 유령이나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전설의 고향에서처럼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악한 영은 있지만요. 그 중간지대 죽지도 살지도 않아 희한한 존재,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한쪽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 또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로 이런 갈등을 하게 된다든지요. 이런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가 두기가 쉽냐면 이런 상황이나 방법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느냐, 이런 거에다가 더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날 때부터 예수 믿었다. 그 사람은 신앙 좋겠네. 중간에 예수 믿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열정적이겠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어떠한 중대한 문제 앞에 세우게 하시는데요. 그 중대한 문제 앞에 세우게 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양태로 보여졌느냐,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어릴 적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장단이 있고요. 이제 믿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장단이 있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기로 가운데서 그 사람을 세워서요, 한쪽을 결단하도록 그에게 결단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편나누게 합니다. 영남이다, 호남이다, 남쪽이다, 북한이다, 그 다음에 영의정이다, 자의정이다. 계속 이런 거 갖고 우리를 편나누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때에는 또 젊은 사람이다, 아니면 또 나이 든 사람이다, 아니면 또 아주 시답지 않은 그런 초보적인 질문이죠. 남자다, 여자다. 오늘날에는 이런 것 가지고도 편을 나누고 싸워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저 사람들 봐. 돈 있는 사람들. 여기는 돈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봐. 불쌍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계속 편나누기를 해요. 우리는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요, 편나누게 하는 대로 그냥 휩쓸려서 여기 섰다가 저기 섰다가 앞에 섰다가 뒤에 섰다가 밑에 앉았다가 일었다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에게는요, 궁극적으로 두 갈래 길뿐이 없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든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든지요. 두 갈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 중간에 있는 것 같지만요,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겠다는 자기의 고집입니다. 아예 반대하는 것 같지 않아서 우리 편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등진 사람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뭘 갖고 태어난다고요? 죄. 하나님과 죄는 뭐예요? 서로 원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의 성정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적대해요. 그래서 자기가요, 늘 하나님을 믿어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믿어왔다. 그러나 고백적인 삶과 행동들은 보여 나타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전에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겠거니 하고 기대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은요, 즉시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나타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 나름대로 믿는 하나님은 이런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딪히기 시작해요. 이런 것이요, 그 사람은 중도에 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요, 또 자기 속에서 만들어내고 자기 모양대로 형상화한 그런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라고요? 반대하는 자라라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특별히 뭐 크게 원수지간이든지 뭐 악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 내가 얘기 잘하면 내 편이 될 거야 싶잖아요. 예상 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나를 적대하지 않더라도 다 한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긴급하고 위기에 어떤 어려움의 신앙에 어느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게 되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등지는 편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막 친절하게 해주고 가서 인사할 때 굽신굽신하고 먼저 막 손을 붙잡아주고 막 어떤 때보다도 더 공손하게 나를 갖다가 우대해주고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제 그냥 같은 편이겠거니 결정적인 순간 때 외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를 잘 따라주고 위해주는 남편과 아내 같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고백적인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딱 등집니다. 그때 참 중요한 때인데, 그때 참 지켜야 될 때인데,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될 때인데, 그때 요청해보면 본색이 드러나요. 딱 아닌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몇 갈래가 있다고요? 몇 갈래 길뿐이 없다고요? 두 갈래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편에 있든지 두 갈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는 인생은요,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사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일들에 직면하게 되면 반드시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 때요,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중요한 결단에 가갖고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가면 50만 원 준대, 하루에 일당이. 야, 50만 원짜리가 있을까요? 와, 그렇게나? 아,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 양쪽에서 갈등하고요, 반드시 한쪽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50만 원도 받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50을 포기하든지 예배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던져주시거든요. 기로에 서게 하십니다. 계속 여기까지 와서는요, 또 갈림, 여기까지 왔는데 또 갈림, 또 가면 또 갈림, 끝없이 갈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이 모세는 특별히 23절에 가서 갈등 가운데 기로에서 한 가지를 결정했다라고. 그러면서 그 모세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모범적인 그런 결단을 한 사람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결정했기 때문입니까? 그에게 보장되어졌던 유망한 장래를 다 포기해버리고요, 비천한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를 동일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어째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자기의 동족들과 고생하는 동족들을 보살펴줄 마음에 자기와 동족들을 동일시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자기에게 있는 영광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평안한 삶, 윤택한 삶, 그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동족하고 동일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째 모세는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윤택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너무 남부럽지 않고요. 어떤 세상에 아무리 공황이니 경제가 안 좋니 어쩌고 금리가 올라가니 어쩌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 늘 풍족한 삶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때에 가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님을 포기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하는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더 열심히 믿을 것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믿을 것인지 이 기로에 서서 결정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갖다가 이렇게 단호하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풀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는 모세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산다면 얼마나 윤택함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살겠습니까? 영광받으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요. 어째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나는 히브리인이야. 이것을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더 귀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모세처럼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요. 잘못된 견해로 지금까지 양육받아 살아왔습니다. 돈이 지천이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해라. 힘을 내고 자신을 위해서 힘써 살아봐라. 염려를 다 버리고 네가 즐길 수 있으면 마음껏 젊을 때 즐겨라. 과거에는 신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고 믿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부모로부터 강제적인 어떤 압박 가운데서 우리에게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살아라. 모든 일들의 기준은 네 마음이다. 네 마음 편한 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네가 즐길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라. 어쩔 때는 성적인 문제도 네가 결정하면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애굽의 문화를 통하여서 모세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암암리에 배우게 되었던 세상의 교육들입니다.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고요. 그러면서 끝없이 우리들은 세상 문화에 젖어서요. 기독교의 정신을 포기하고 자꾸 한 발씩 한 발씩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정신과 마음에 주입하여서 물들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양육받아서 온 현대의 애굽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막아 세우시고요. 그분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시면요. 우리들은 즉시로 우리가 보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갖다가 깨닫게 되면서부터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윤택한 로얄 패밀리로부터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그 모든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요. 전혀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질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사탄마귀의 사탕발림의 소리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자기를 자각할 때부터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알지 못할 때는요. 끝없이 애굽의 교육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참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새로운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평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과 섬기도록 삶의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사는 것은요. 하나님과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살면서 윤택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뭐 있겠나요? 말 한마디 하면 신하들이 다 해주고요. 또 부모님이 공주시고 부모님이 왕이신데 다 해결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현듯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과연 누구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시는 자신의 마음의 어떤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가 돼서서야 그 인생의 갈림에 대해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겨우 마지막 때가 돼서서요. 그리고 진실 때에 인간적인 말이지만요,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랑한다, 미안하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죠. 세상에 이런 것이 가치더라, 그런 것들 전혀 필요 없더라, 그런 것 갖고 너무 아둥바둥 살 필요 없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겨우 인생의 끝에 가서야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이런 진실된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고백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가 모르게 되어지면요, 우리들은 끝없이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세상 밖에서는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요, 그들은 이와 같이 애굽식의 교육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마를 지니고 있고 얼마를 쓰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라는 건 뭡니까? 돈이 자기의 가치를 가늠해 주는 건가요? 돈 많은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잘 산 겁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히브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애굽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의 삶의 태도를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어 넣으시고 나는 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될 때에 세상을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뭘 취하고 뭘 버릴 건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사 갈 때 어느 집으로 새롭게 이사를 가게 된다면 말이죠. 그 이사 가게 될 때에 내가 들어갈 그 집이 너무 새 집이에요. 그러니까 가구들 이제 한 20년 썼는데 20년 쓴 가구를 삐걱거리고 서랍도 제대로 잘 안 들어가고 문도 끽끽하고 소리 나는데 요번에 새롭게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이 새로운 집을 보고 가구를 결정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민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는 방도 좁고 가구도 어떻게 한국에서 다 들고 가겠어. 다 놔두고 몇 가지만,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그렇게 옷장갑, 또 비키니 옷장 같은 거, 그런 거 자크 달려있는 거, 그런 거 몇 개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 보고 그냥 간소하게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서도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게 될 때 내 인생 가운데 넣어야 될 것과 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자각하지 못하면요, 그냥 들려주는 대로 다 갖게 되어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얘기해주면 돈을 가져야 되는지 알고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면 뭘 가져야 되는 줄 알고 있죠. 자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람이 아는 것 같지만요,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결정에 대해서 자기의 동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마음을 모세는 갖게 됐다는 겁니다. 뭘 했기 때문에요? 스스로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에요? 자각했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끝없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왜, 뭐 때문에, 어디로 향하여서 어떻게 살고 있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 말이죠. 두 번째는요, 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깨달았냐면요, 의로운 것과 공의로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요, 24절에 보면요, 애굽인들이 매우 부당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이스라엘 작손을 갖다가 압제하는 것을 갖다가 모세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모세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인이 자기 형제를 학대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인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죽여버렸죠. 그거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생각할 때 공의로움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바른 게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공의를 발휘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이제는 애굽인하고 자기 동족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끼리 싸워요?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불이하게 대하는 것을 보았고요. 어제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공의로운 행동. 공평한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결정한 것은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로 아무렇게나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이 아니고요, 진리나 의에 대해서 바르게 자각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공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공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까? 사람들이. 왜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의롭고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정은요, 내게서 올라오는 불쑥불쑥한 감정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진리를 붙들고 그 기준으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버려야 할지를 알게 되고요, 뭘 취해야 될지 그 기준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그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선택합니까? 내가 뭘 갖고 결정하냔 말이에요, 그걸. 그때 우리가 발휘되어지는 게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롭고 진실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 바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심에 이것이 덮여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기로에 서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갈등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한 개를 버려야 하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정욕과 욕심 때문입니다. 알고는 있는데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쥐고 있던 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 포기해버려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40년 동안 누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이제는 내가 수족을 써가면서 땀 흘리고 해야 되니까 이거 너무나 또 자기에게는 큰 시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점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그걸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루다니면서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공의롭고 참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요. 예수님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보여주셔서 이게 모범이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삶이죠. 또 그분이 그렇게 삶을 사셨던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참되고 공의로운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을 때 빛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무엇인가를 각오하고 결단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믿음을 버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들은요, 우리 스스로를 지어짓지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역하는 것은 얼마나 악한 것이고요, 얼마나 불법적인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신데도요. 그런데 세상은 끝없이 반역하고요, 세상은 끝없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도요, 우리들은 끝없이 그것을 무산시켜버리려고 사탄 마귀가 한 짓이죠. 절대 그것을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그렇게 듣기가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요, 진리나 공의대로 하고 싶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나에게 그걸 떠올리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 제약도 한계도 구속도 법도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요,
그런 삶이 얼마나 이기적이면서도 굉장히 비열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반대의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니까 그 삶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살던 삶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 되어서요, 진리와 공의를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삶을 개인의 역사로 되돌아봤을 때 그를 통해서 남게 되어진 결론은 과연 무엇입니까? 술을 즐기고 간음하였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었었나요?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비열한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러한 진실과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데 결단력 있게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째서 모세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었냐면요, 그는요, 가까이를 보지 않고 멀리를 본 것입니다. 현실의 좁은 한계에 갇혀있지 않고요, 현실의 벽을 뚫고요, 저 멀리를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계속 겉모습만 보게 하고요, 현실만 생각하게 합니다. 노세 젊어서 놀고, 건강할 때 놀고, 지금 있을 때 놀고, 그리고 외형만 번지르하게, 깨끗하고 멋지게 이렇게 장식하도록 하지 우리 속은 어떻게든지 별 상관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와 같은 번지르한 현실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낙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낙은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잠시뿐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에 갇혀서 현실만 보지 말고요,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서로 부딪혀가면서 넓은 길로 가죠. 그러나 생명길은 우리들에게 좁은 길이라고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평안을 맛보게 되고요, 순수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만족한 삶과 목적에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그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갈 때 무엇을 지고 가야 될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악과 죄악을 다 제거하고요, 또 우리를 영광 중에서 평안히 누릴 그곳으로 인도하실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대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영원히 이 땅에 살 존재는 아닌 것이에요. 내 인생은 여기서 사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도 생각해 봤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셨을 때는요, 자꾸 멀리 보게 만드신 겁니다. 어느 동물도 멀리를 보면서 살아가는 동물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계속 멀리를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도 눈을 여기다 붙여놓고 걸어갈 때도 멀리를 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려고 결정하게 될 때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모든 신앙의 선진들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을 결정하는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디에 소속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대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서울대학을 졸업했어. 그러면 같은 동문이 되어서요, 아니면 미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자주 참석해서요,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와 같이 결정하게 된다면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자랑에 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조금 헐벗고 살 수 있고요. 또 헐먹고 살 수 있습니다. 좀 초라하게 살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오해받으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미래를 내다보고 내가 과연 어디에 소속될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이 땅에서 서울대학, 또 이 땅에서 미국의 시민권,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닐 거고요. 그 하늘나라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가치로 가슴에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옳게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하는 것도 그런 것일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갈등, 그 결정 앞에 기로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느 때는 정욕적으로 죄에 빠져서 실수하기도 하고요. 또한 의롭고 진실된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내 마음이 저울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하늘나라 영원한 것 미래를 향하여서 영혼에 대한 것으로서 생각해 보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코앞에 떨어져 있는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 어려운 이 삶의 결정들을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지만요. 우리들은 자처해서 주님의 종되기를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마음들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기로에 설 때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무엇으로서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앞에 두 갈래가 아니고 100갈래 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분명하게 내가 찾아 발견하고 정하여야 될 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절대 가치로 알고 진리대로 살아야 할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이익과 편리를 버리고 의롭게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가는 길이 험난한 모세의 광야의 40년의 길이 새롭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전개되어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음으로 결정하는 모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